이 시간은 목회와 신학 2025년 3월호에 해당하는 그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문해력과 영적 변화를 돕는 렉시오 디비나 여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와 신학 3월달호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제 로만 카톨릭화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나 큰 충격으로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 현대 기독교가 참 십자가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목사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너무나 로만 카톨릭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목 문해력과 영적 변화를 돕는 렉시오 디비나를 쓴 분은 이강학 교수예요. 지금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영성훈련, 영성에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력을 대략 보면 일반 대학 말고 장신대 신학대학원, MDB, 그 다음에 여기 유니온 신학교, GTU, 기독교 영성 인문학 석사, 요 멤버들이, 여기에 나온 멤버들이 이제 영성, 나중에 보시면 이제 산책길 후에 보여드릴 건데 주요 멤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철학 박사, 요 논문이 보면은 이 논문 주제가 뭐냐, 이 박사학위겠죠 아마. 유교 문화에서의 기독교 영성 지도, 이런 겁니다. 딱 제목 보면은 감이 좀 오시죠. 또 박사과정 중에 영성 지도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했다, 이렇게 하고, 연구 분야를 보면 영성 지도, 영적 분별, 영성 훈련, 특히 렉시오 디비나와 자기 성찰, 이야기 심리학, 한국 유교 등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이 횃불 트리니티의 이강학 교수가 가르치는 영성 과목의 영성 훈련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 강의 목차가 이렇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쭉 이렇게 말하면서 내용이 목차가 나오고 있어요. 이강학 교수가 그러면은 여기 목회와 신학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제목이 이제 이런 건데, 거기에 일일이 다 볼 거는 아니지만 볼 필요도 없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도사처럼 성경 읽기 했습니다. 영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성경 읽기가 바로 렉시오 디비나다. 그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 수도사처럼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수도사가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몸과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이다. 효과적인 수도 생활을 위해 침묵, 고독, 성경 묵상, 기도, 예배, 그리고 노동 등을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만들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한다, 이랬어요. 수도사처럼 성경 읽기는 3세기 이집트 사막에서 시작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막에서 시작됐다 이러면은 누구보다도 제가 이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레이 융겐의 책에서 아주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강의 안에 이렇게 넣지를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명상 수련은 이집트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이 글은 어느 한 신학자의 글에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명상 수련은 이집트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명상 수련의 지적,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기반의 상당 부분 역시 헬레니즘과 로마, 이집트 신학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학이 다양한 영지주의적 사변과 접촉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많은 학자는 영지주의적 사변의 뿌리가 동방,
아마도 인도였을 것이라고 본다. 레윤겐이 이렇게 학자의 글을 인용했어요. 여기 학자라는 것이 여기 보면 메디테이션 인 크리스찬리티 해가지고 이 히말라얀 인스티튜트에 보니까 이게 파더 윌리엄 텍스카 했으니까 이게 아마 이 로만 카톨릭 신부의 글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융겐이 여기 글을 쓰고 뭐라 했냐면은 그렇다. 사막 교부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진지한 이상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어떤 것도 동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 힌두교들이 그들의 신에 다가가기 위해 썼던 방법이 있다면 기독교 많더라도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막의 교부들이 본질적으로 한 게 뭐냐라고 말해주고 있죠. 66페이지 이어서 말하는 것도 이 레윤갱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그 이집트 교부라는 것, 지금 여기 이강학 교수가 말하듯이 이 이집트 사막의 교부가 이들의 영성의 그 원천이라는 게 결국 뭐냐, 그런 만트라를 통한 그 신인 합일에 이르는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어내는 내용을 잘 보시면 이강학 교수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나오듯이 여기 기획 나와 있대. 서정호 기획, 이강학 책임 편집, 또 영성 연구의 평상 이렇게 해서 이런 주체와 책임 편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책에 나오는 여기 말했듯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영성훈련 입문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강학 교수는 이 책,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의 서론과 14장을 썼어요. 여기 271페이지 보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영성지도는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기 중요한 거,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책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글 말고 이강학 교수의 글을 일부 이제 캡처를 해 보면 여기 11페이지 이제 서론에 뭐라고 해놨느냐. 현대 영성 저자들이 한국교회 영성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엔, 리차드 포스트, 유진 피터슨, 달라스 윌라드. 이런 글을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계의 또 목사들, 교수들, 출판사들, 특히 기독교 출판사들이 무분별하게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로만 카톨릭 신부이고 동성애자고 케이커 교도고 또 에큐메니칼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정말 한국에 너무너무 좋다고 소개를 한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지금의 이런 변질, 그러니까 그 변질이라는 게 외적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로만 카톨릭화되고 퀘이커화되고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영성훈련을 말할 때 실습하면서도 더 깊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 부르신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을 가르친다. 영성훈련인 것이. 여기 이 영성훈련을 말하면서 리차드 포스터 말합니다. 그 다음 제임스 월 호이트, 에반 하워드의 렉시오 디비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레노바레, 리차드 포스터의 레노바레 관상기도이고 다 이런 것들은 로만 카톨릭 관상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결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272페이지 다시 와서 보면 역사적 배경을 말하죠. 여기에 사막의 영성 시기에는 영성 지도자를 아빠, 엄마라 했다. 어머니 그랬습니다는데, 여기 말하는 걸 잘 보십시오.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제가 고백 성삼에서 영성 지도자 역할을 했다. 16세기에는 뭐예요? 예수회를 설립한 로열라. 로열라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회가 뭔데요? 반종교개혁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로열라 영신주는 이런 것들이 이 한국 교회에 소개된 게 뭐예요? 드레스 디아스예요. 그런데도 뭐 큰 게 뭐 목사들, 교수들, 뭐 교인들이 좀 영적으로 좀 깨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흥분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참여하고 뭐 돈 내주고 막 이러면서 뭐 비밀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뭐 굉장한 것처럼 해왔으니까 기독교가 썩어 변질이 되어 왔던 거죠. 영성 지도자는 피정 지도자였다. 이런 거는 알다시피 피정 이런 거는 종교 개혁자들이 쓰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종교 개혁 후에는 목회자들이 영성 지도했는데 설교, 신방, 편지 쓰던 방법으로 영적 성장을 도와주었다. 혹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뭐 이 종교개혁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로만 가톨릭화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강학 교수의 논문 중에 뭐가 있냐면 문화관 영성지도, 영신수련과 천주시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끝에 결론을 뭐라 했느냐 하면 마테오 리치예요. 여기 제가 마테오 리치 누구라 했습니까? 로만 가톨릭 신부고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소속 신부고 선교사예요. 예수회. 그럼 우리 예수회 들어도 별 놀라지 않는데 이게 문제예요. 반종교개혁 세력이라니까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단체가 예수회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영성 지도에서 지도자는 하나님과 인간 본성 그리고 영성 수련과 영적 경험에 대한 피지도자의 문화적으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통한 노력이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까지 영향을 끼쳐 열매를 맺었던 것을 기억할 때, 그 다음 뭐래요? 영성 지도자가 자기와 다른 문화권의 출신의 피지도자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가운데 영성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영성 지도는 문화 차이를 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게 뭔데요?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다 용납이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강학 교수가 이제 첫 부분에서 뭐라 하느냐.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이 사막의 수도사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수도사들, 그죠? 이 사막의 교부 중에서 또 뭐라 하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 사막의 성자 안토니우스, 또 베네딕트가 아니 베네딕트 규칙서, 기고 2세 이런 걸 말합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책,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 여기도 역시 기고 나오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 인물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인물들이 여전히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로만 가톨릭 관상의 전통의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좀 참 안타깝죠. 전혀 놀라지 않는 거예요.
놀라야 되고 참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문해력 보여드리면서 말했듯이 목사들이 모여서 뭐 하느냐, 관상기도 책 읽고 이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거죠. 횃불 트리니티에서 뭐 가르친다고요? 이강학 교수가 로만 카톨릭 영성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를 더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쉽게 생각하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제가 왜 기독교 없다, 기독교 변질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냥 용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다, 하나님, 성경 들고 목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용으로는 로만 카톨릭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뭘 이렇게 뭐 삶을 살아가든지, 그죠? 책을 쓰든지, 논문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든지,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거를 어떤 맥락과 연결시키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이 누구냐,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그 신학적 라인에 연결이 되느냐,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붙들려 가고 있는가,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이강학 교수는 뭐예요? 이런 사막의 수도사들, 로만 카톨릭의 이런 신부들, 관상기도가들, 이런 사람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영성훈련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런 로만 카톨릭 영성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 정말 이제는 인문학과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지고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여기 목회와 신학에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만 뭐 이런 이 두란노에서 내는 목회와 신학 잡지잖아요. 그런데도 현실은 이게 기독교 잡지냐 로만 카톨릭 잡지냐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강의하는 목사님들, 내가 읽는 책들 유명하다고 무조건 읽을 게 아니라 조금은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라고, 내가 좋아하는 교수라고,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